할렐루야. 예, 오늘 학교를 오는데 너무 날이 밝아가지고 좀 당황하셨죠? 저도 오늘 이렇게 학교로 오다가 날이 너무 밝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 밝으니까 썸머타임제를 딱 적용해가지고 2시간씩 딱 이렇게 하면 다 안 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1시간만 그냥 합니다. 자, 우리 PPT 띄워주시고, 우리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이에요. 참성서 더 나은 예물. 이게 이제 저희 우리 교육자들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늘 고민이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수요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뭐 교리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과연 몇 번을 해야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이분들이 질리지 않고 참석할까? 이 수요일날 하는 아카데미는 뭐 저희가 뭐 어차피 한 학기를 하니까 보통 한 14번, 14강의 정도 제가 이제 준비하고 뭐 한두 번 빠지고 이렇게 하면 대략 한 4달 정도 나오거든요. 4달 하면은 한 16번 정도 강의 시간이 나오니까. 근데 16과를 하면요, 힘들어요. 사실 지금 좀 힘드시죠? 이제 학기 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눈빛들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게 뭐가 좀 지쳐가는구나.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딱 봐가지고 한번 딱 털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중간에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그냥 한 학기를 풀로 한 14번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게 좀 호흡이 너무 길죠. 뭐 아닌가 본데?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늘 이거를 도대체 몇 강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10번 정도 강의를 하셔요. 중간에 이제 주중에 아카데미는 보통 한 10번 정도 강의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초급반 같은 경우는 6번 정도 강의, 6강 정도 하고, 중급 교리반은 이제 우리가 5월 말 정도에 개강을 하는데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것도 2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꽤 호흡이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학교는 6강 정도로,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6강 정도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막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얼마나 해야 이분들이 집중을 하고 잘 따라올까, 늘 그게 고민이고, 또 이렇게 이제 9강, 10강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안 지루하게 이거를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암송 구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 시작.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늘 이제 제목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복음에 대하여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적인 정결함, 어떤 진실함, 정직함,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 막 화려한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마음 중심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진실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도 여기에 좀 맥락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복습을 좀 할 건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죠?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졌죠. 하지만 그것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 본성으로서는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존재하는 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본성에 따르는 존재인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다 지켰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 율법이 뭐라고요? 탐하지 말라. 아니, 마음속으로 탐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시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피 흘림이 있죠.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완전히 그런 면에서 다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중보자의 역할이 뭐였어요? 이중직에서 중보자의 역할이 뭐였죠?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은 뭐였어요? 왕으로서, 그죠? 이중직의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은 이중직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구약의 성막에 나오니까 레위기 16장 이후로 나오는 그 이야기들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막 나오죠. 제사장은 뭐 이렇게 하고 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귀퉁이에 피를 바르고, 우리 저번 학기 때 막 정신없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랑 예수님의 사역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상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지상의 모형, 그림자, 그러죠? 하늘에는 진짜가 있고 하늘 성소는 진짜예요. 실체가 거기 있고 그 실체가 이 땅의 성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아남네시스. 하늘의 그 성소의 원형이 있고, 하늘 성소. 그게 이제 모세가 그 하늘 성소를 보고 이 땅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열심히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막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주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림자에 불과해. 하늘에 있는 것을 열심히 그림자로 만드는 작업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냐면 아남네시스라, 기념한다, 재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땅에 있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렇게 생겼겠는데, 이런 모양이겠는데, 이런 의미가 있겠는데, 거꾸로 이렇게 유추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철학 기초반 이수하신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이야기들 제가 지금 다 전달해 드린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셨다, 그 지식 배경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상의 모형 성막이 아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지상 모형은 모세가 열심히 하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섬겼는데,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열심히 때마다 재물 짐승 잡고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원래 원형인 그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단번에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모든 절차를 완성하셨다, 그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를 흘릴 이유가,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자, 그런 줄로 믿고 저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그 성소,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성막과 성소가 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한계가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임시적이었어 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럼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왜 임시적인가,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피로 더 나은 제물이 되었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를 오늘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붙잡고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마음 깊은 곳으로 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까지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조와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첫 장막에, 그러니까 첫 성소에, 모세의 그 장막에 등잔대,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그렇죠, 상. 무슨 상? 그렇죠, 진설병 올린 상. 권사님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상품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달란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진설병이 그 위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휘장 뒤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향로. 요게 좀 애매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금향로가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레위기 보면 금향로가 어디 있을까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어쨌든 그건 차이가 있다. 이건 기억하셔요.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매주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아주 재밌고 신나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미 지난 학기에 되게 자세하게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약 성소는 첫 언약 아래에 세워진 예배 방식 그리고 지상에 있는 그 장막, 성막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율법에 순종해서 만든 장막이 첫 언약인데 그것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져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필수적인 게 뭐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에서는 반드시 피를 내고 뿌리는 행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태워요.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기를 흠양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 성소에 어떤 있는 본질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한시적으로만 그 다음 제사 드릴 때까지만 유효해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또 와서 동물의 피를 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도설하지 않은 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번 다 속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이죠. 임시방편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구약의 제사는 임시방편이었다. 그거는 하늘 성소에서 일어날 일에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일이 언제예요? 7월 1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이 아닙니다. 그쪽 달력으로 7월이고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대충 10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랑 대충 붙어 있냐면 추수 때랑 붙어 있어요. 가을 추수 때랑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 사람들한테는 정월 초하루예요. 7월 1일 성경에서 나온 날짜로 7월 1일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우리 배웠죠, 이 내용을. 이 제도는 무슨 의식이냐면 육체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이거를 해도 우리 속사람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재물을 딱 잡아서 재물을 드리면 겉으로는 거룩해져요. 씻겨져요.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씻겨진다, 안 씻겨진다? 안 씻겨진다. 속이 안 씻겨지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겠죠? 그러면 또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제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의식상으로 표면적으로는 정결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까지? 양심까지는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옆집에 아저씨가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한번 해코지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속죄를 했어.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또 사고를 치겠죠. 마음의 문제까지, 양심의 문제까지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의 그림자, 모형 성소가 아닌 참 성소,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요, 하늘에 있는 그 참 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동물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야. 단 한 번에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죄 씻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씻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었고, 신약 제사의 핵심은 죄 씻음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차이예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고 동과 서가 먼 것과 같은 차이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육체적인 정결만 좋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어디까지 정결하게 한다고요? 양심까지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구약 성소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성소, 지성소, 언약궤, 금양로, 율법에 따른 예배 장소를 말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무엇의 상징이냐면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지만 뭐냐면 외적이고 임시적인 형태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임하셨지 개개인의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 구약시대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신약시대처럼 우리 내면에 임재해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거기 성소에만 가야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임재하셨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매년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한 번. 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피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가, 그림자 성소가. 자, 성막 그림 보이시죠?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성막의 지붕을 걷어낸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이 몇 개가 놓여 있을까요? 12개가 놓여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진설병이 떡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6개씩 쌓아가지고 2줄로 진설병이 이렇게 있어요. 빵이 꽤 큽니다. 우리 가서 보셨죠? 이만한 빵이에요.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그렇게 구워서 올려놔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가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총 초가 몇 개를 켜야 될까요? 7개를 켜야 돼요. 7개. 왜 7개냐? 천지창조를 의미해요. 7일의 창조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다. 7이 완전수니까. 그래서 이 초기 성막,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촛대는 7개였어요. 7개. 근데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잖아요. 촛대가 다 몇 개일까요? 9개예요. 양쪽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하스몬 왕조 때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또 복잡한 얘기 나오죠. 중간사 때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셀류쿠스 왕조가 막 성전에다가 돼지피 잡고 막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전쟁을 한 거예요.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성전에 있던 촛대가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 계속 타올랐대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싸우는 내내.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념해서 이제 하나님이 본래 만들으셨던 성전은 무너지고 더럽혀졌으니 이제 우리 7개를 못 쓴다. 대신 그 8일 동안 촛불이 탄 걸 기념을 해가지고 8개의 가지를 만들고 가운데 불을 붙여서 총 9개의 불을 붙인다. 그래서 지금은 금초대가 전부 다 9개가 됐어요. 메노라라고 불러요. 수전절에는 빛의 축제 때는 이 메노라를 다 켜요. 집마다. 옛날에는 그 촛대를 성전 안에서만, 이 성소 안에서만 켰거든요. 근데 수전절 이후로는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독립전쟁 이후로는 각 가정에 그 모든 금촛대를 만들어가지고 9개의 불을 켜요. 총 9개의 불을. 그러니까 이게 7개였다가 독립전쟁 이후에 9개로 변했구나, 이 메노라가.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전부 다 촛대가 9개다. 그걸 아시면 돼요. 가서 세보시면 이제 다 9개입니다. 이상한데? 7개라는데 왜 9개냐?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금촛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정면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말하는 금향로라고 말하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는 대제사장이 자주 들락날락 거려요. 예배 때마다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이 등잔 때 불이 안 꺼지게 해야 돼요. 메노라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그 불 기름을 켜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흠향한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향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항상 향을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 뒤에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뒤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중간에 있는 장막을 이렇게 걷어낸 건데, 그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두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펼치고 있죠. 그 그룹 날개에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속죄소이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좀 볼게요. 왜 근본적인 제한이냐? 더 나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거를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따가 강의하면서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죠? 그리고 육체의 정결을 넘어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구약 성소와 예수님의 그 성소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육체 정결에 그치는 이 구약에 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와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예배가 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가 오늘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못 맺어요. 그걸 맺고 싶으면 제사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예배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예배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죠. 신약 성경의 예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죄의 선언도 하고 회개 기도도 드리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자범죄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드린다. 자기도
피로 정결하게 돼야 돼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도 속죄제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흘려야 돼요. 대제사장 자신도. 레위기 16장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배운 거거든요. 어떤 절차가 있느냐? 제사장이 먼저 준비를 해요.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데 수송아지 1마리, 수염소 2마리, 수양 2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7월 1일 날 이걸 준비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기를 먼저 속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와 가족을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아까 그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뭐냐면 금향로에 숯을 담아가지고 그 향을, 그 숯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연기를 막 이렇게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하나님께 흠양되고 그 연기가 괴를 가리게 할 정도로 그렇게 피운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느냐, 가지고 들어간 수송아지 피를요, 속죄소 동쪽 벽에, 동쪽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엄한데 오른쪽 어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의 동쪽 면이 어디일까요? 언약궤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을까요? 모든 구약과 비잔틴 시대의 성당은 모든 구조가 동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모든 교회가 다 앱스가 이렇게 뒤에 제단이 있으면 그게 앱스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앱스를 등지고 딱 쓰면 교회가 이렇게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 이거에 맞췄다 그러면 동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배당이, 구조가. 그러니까 동쪽 면에 발랐다는 건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보이는 그 면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를 찍어가지고 피를 거기다 착 뿌렸다, 그런 뜻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언약궤의 그 동쪽 앞면이 어땠을까요? 피투성이, 피칠갑이었을 거예요 아마.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그 다음에 속죄소 동쪽에, 여기 그 속죄소와 자기 사이에 피를 7번 뿌려요. 이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거룩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거기는 들어가 보면 40년간 했으니까 40번을 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들어가서도 정착해서도 했을 거니까 아주 그냥 수십 년, 100년을 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 엉망진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두 염소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걸 무슨 염소라고 불렀다고요? 아사셀 염소. 그렇죠.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그걸.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속죄하는 거예요. 여호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또 지성소 휘장화 번제단 뿔에 7번 뿌리고 바르고 해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안수하고 멀리 보내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성소에 나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번제제와 속죄제를 또 드려요. 또 태워요. 태워서 막 번제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신들을 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요. 또 그거를 그 불사른 사람은 또 다 씻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7월 8일이 무슨 날이라고? 나팔절이라고. 네. 이렇게 하면 백성의 1년이 시작되면서 백성이 그 지난해 지었던 죄가 다 속죄받는 과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수시로 지은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너무너무 이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 죄가 이제 시스템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가 하늘 성소에 뭐라고요?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그 모든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절차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게 예수님의 순환과 보혈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고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그렇게 피를 속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곳이잖아요. 그 두 구름 날개 사이에 딱 임하시면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올라요. 그 두 언양 날개 사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구름 기둥이 피어 올라가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안개가 자욱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쉐카이나라고 불러요. 쉐카이나 글로리아. 그 쉐카이나 글로리아가 거기 쫙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건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백성들이 이 사방에 진을 둘 수가 있다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연기, 구름 기둥, 불길이 쫙 피어오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기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럼 막 감사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강대 여기 있을까요? 여기 말씀상 옆에 두 마이크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구름이 피어오르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구름이 피어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구름 대신 뭐가 피어오를까요? 그리스도의 향이, 빛이, 소금의 짠맛이 그 삶에서 피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그게 그림자였으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역시도 우리도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우리 삶에 아남네시스 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진리로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이야기이고 히브리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구약의 제사가 육체적인 정결에 그쳤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는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냐는 거예요. 구약 제사는 외적인 의식으로 죄를 임시 방편으로 덮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양심까지 마음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도 별로 그거를 거리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겉으로만 하면 되니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민이 많아졌어요. 율법에 어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우리 여기 가슴에 있어요. 양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구약에 비해서 훨씬 살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피곤해졌어요. 하지만 그 피곤함은 우리가 지옥 갈까봐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 건가, 이런 고민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에 있는 그런 고민이죠. 이로써 하나님과 직접 뭐 할 수 있다고요?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고 지성소에 들어간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를 단번에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문제 해결해 주셨고 우리 안에 주의 영 되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4번. 예수님의 희생으로 양심까지 정결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죄책감, 반복적인 의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성수해야지. 말이 참 좋아요. 주일 성수. 그런데 전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주일만 지켜요. 주일만 지키면 내가 주일 성수했다 말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주일만 딱 지키면 내가 주일 성수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다른 날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날, 그 7일째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그 전체가 완전해지는 것이지, 주일날만 1시간 예배에 딱 참석했다고 해서 그걸 주일 성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 갔으니 아유 그래도 내가 좀 다행이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일날 열심히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피치 못할 상황으로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 그럼 그게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건 주일날 예배 시간을 지켜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비로소 주일 성소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11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10분의 1을 딱 하나님께 드려. 나는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어.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욕망대로 막 써요. 그거는 11조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할 때 그 11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11조 딱 하고 나머지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물론 그거를 우리의 삶에서 쓰라고 하시지만 그 삶의 주인이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행해야 그게 바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반복적인 의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일만 지킨다 이게 아닌 거죠.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예배가 아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내면에 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막 그냥 그 주일 시간 됐으니까 11시에 가가지고 1시간 10분 오늘 목사님 미쳤나 보다 1시간 한 20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집에 가고 그냥 그게 아니고 그 예배를 나올 때 마음도 좀 내가 하나님 일주일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가는 예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5번 구약의 성소와 예수님의 하늘 성소를 대조해 볼 때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의 정결,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정말 진정한 어떤 기쁨과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형식적인 의식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형식을 무시하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에 따라서 그냥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로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리고 예전, 그죠? 성찬이나 세례 또
예전 예배 어떤 각 순서에도 은혜와 어떤 감사를 담아내는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예배 예전 강의할 때도 제가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 2세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의 시대, 사도들이 죽고 바로 그 다음 세대, 폴리카비랄지 이그나티우스랄지 이런 분들이 있으셨던 속사도의 시대의 예배 형태는 뭐였냐면,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절에 구약과 그 다음에 돌아다니던 회람 서신들, 편지들이었어요. 지금 여기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바울의 서신, 또 제자들의 서신서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들에게 초기 성경이었어요. 그걸 읽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누구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찬을 했어요. 근데 이 성찬은 지금 같은 성찬이 아니에요. 1세기, 2세기의 성찬은 진짜 식사였어요. 밥 먹는 거였어요.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집에 가지고 있던, 집에서 자기가 좀 싸놨던 배추도 좀 가지고, 우리도 점심때마다 하잖아요. 상추도 좀 뽑아오고, 집에서 기르던 거. 좀 냉장고에 넣어놨던 생선도 좀 챙겨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식탁에다가 올려놔요. 그럼 이제 그거 감사기도 하고 그걸 또 다 나눠가지고 그걸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어디다 올려놓습니까? 성찬상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 전통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비록 현금으로 드리지만 사실은 그건 어떤 정신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성찬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예배 때에다가. 그래서 말씀과 성찬의 두 가지 구조로 예배를 드렸어요. 늘 그 시절에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항상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계급의 구분도 없이 종이랑 주인이랑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식이 잡히기 시작했겠죠. 그래가지고 초기 교부 시대랑 이제 초기 그 공의의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AD 300년 이후로 한 5, 600년 초기 그 로만 캐톨릭이 이렇게 나올 때, 그때쯤에는 이제 약간의 형식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들이 막 토렌트 공의회 때 성경이 딱 만들어졌으니까 서신서 한 구절 읽고 시편 한 구절 읽고 복음서 한 구절 읽어요. 예배 시간에.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서 정과라고 하는 스케줄을 보면 매주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성경 본문이 정해지면 그 성경 본문에 뭐가 있냐면 복음서 중에 하나. 제가 3년 내내 복음서 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서 정과에 따른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시간에는 빠져 있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교동문을 읽어요. 교동문이 다 뭐예요? 다 시편이에요. 이 전통이에요. 교동문은 다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도 3년 성서 정과에 다 정해져 있어요. 시편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읽냐면 구약 성서 중에 한 군데를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매주마다 4군데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지금 전통에도.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는 교회들은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걸 아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언어나 기도문들 같은 게 표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나 갑바도키아에서 나오는 그 초기 교부들의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신조도 만들고 각 신앙 고백문들도 나오고 기도문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평화의 인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본래는 목사님께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지금 바꿔서 개량해서 하고 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가 되면 미사의 형태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찬송이 나오죠. 입당송도 있고 키리에 엘레이손도 부르고 글로리아 부르고 그다음에 말씀례하고 신앙 고백하고 헌물한 다음에 성찬례하고 그다음에 아그누스 데이 부르고 파송찬송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당에 지금 있는 전례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 그 개신교 예배에 좀 맞춰졌고, 그게 종교 개혁 때에 어떻게 됐냐면 루터는 비슷하게 했지만 말씀을 좀 길게 전했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근데 칼빈은 좀 줄였어요. 좀 줄이고 성찬도 월 한 번 드리는 걸로 조금 간소화해서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예배 형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기원으로 시작하잖아요. 성경 제가 이제 하면 기도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부르고 성경 봉독하죠. 성경 봉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 봉독을 4군데 했다는 뜻이에요. 성경 봉독이 중요해요. 성경 봉독을 읽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성찬 있을 때는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파하잖아요. 이게 우리 기본의 예배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예배 순서가 만들어졌느냐? 기원 다음에는 송영이 나와요. 제가 기원문을 쫙 읽으면 찬양대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부르잖아요. 기원하면 송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으로든 기도로든. 그러니까 기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성경 봉독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해요?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하죠. 그것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요. 설교가 끝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설교 끝나면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거기 우리가 반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적인 형식이. 그 다음에 성찬 때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찬양을 하고 파송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끝나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예배는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런 수많은 순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다. 찬양 대 찬양으로 화답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설교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대화예요. 대화.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예배다. 그저 순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예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한다. 이 마음으로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의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되게 새로운 것 같죠? 우리 저번에 예전 예배 강의할 때 다 한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의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새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변화를 받게 되고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서와 예수님의 참 성소를 대조해 보면 답이 나왔네. 우리 교회나 개인 예배에서도 그런 형식에 치우치기 쉬워요. 이걸 어떻게 그런 진정한 예배로 변할 수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아까 했던 거구나. 죄송해요. 자, 6번.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배 때 우리는 회개하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 히브리서가 우리가 저번에 우리 그 2강인가 3강에서 봤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배신하면 우리 이제 속죄 못 받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죄를 이미 해결했지만 신자들은 날마다 죄를 지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자범죄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본성에 취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었음을 날마다 재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일까요? 그렇죠.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반복해서 그 무슨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결심하고 또 그 보좌 앞으로 실제로 나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상실의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은혜에 의존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장 과정이라, 즉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히 주어졌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일컬어서 우리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주셨으니 그 거룩함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고 날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나 자신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겸손하게 이 못난 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또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그 노력, 그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간다. 성화를 통해서 나아간다. 그 성화의 과정을요, 우등생처럼 훅 안 가셔도 돼요. 내가 그 성화의 과정으로 내가 단번에 우등생처럼 맨날 95점 수미양과 수 받는 우등생처럼 신앙생활 이렇게 못 하셔도 된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는 중요해요? 날마다 그걸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빨리 가지 못해도 돼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도 돼요.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죄와 싸우지만 이미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로서의 회개, 그리고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용서 체험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우리는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다. 이 결심을 매일매일 하면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토론 주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집에서 한번 보셔요. 자, 이 의무감이나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이 단전부터 끌어나오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 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 본성을 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그 본성과 씨름하며 믿음의 진보를 요만큼 이뤄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